같이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왼쪽에 제가 보기에 왼쪽에 사람 성도님이 많았는데 오늘은 많이 비었네. 아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겠죠. 또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께 경배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왕께 경배하라. 왕께 경배하라. 2절에 보면 왕께 경배하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죠? 그가 어디? 그가 여기 보니까 왕이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제목을 왕께 경배하라입니다. 아까 기도 제목처럼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날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그런 것은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 한날 언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다 해서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국가가 12월 25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다 우리가 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금년 성탄절은 12월 25일은 이번 주 도로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7,000명, 8,000명씩 이렇게 퍼져나가서 모임이 이제는 4명까지 되고 교회도 확진자까지 주사 맞은 사람들까지 하면 보통 절반 정도까지 우리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리가 넉넉해서 우리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식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또 그 다음 날은 또 주일이죠.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예배 참석하시면 또 작지만 매년 드리는 거지만 또 작은 선물도 참석하신 성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어린이들은 달란트 시장놀이 자기 달란트 그동안 모았던 것을 가지고 바꾸는 거 선물하고 바꾸는 거 그런 달란트 시장이 성탄절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나와서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가리켜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나 사람이 하늘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 사람들, 유대 땅, 오늘 이스라엘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2절이죠.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무엇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박사들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왕으로 태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왕으로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곧 외국이죠. 유대 나라에서 외국, 동쪽에 있는 외국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거죠. 1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외국, 유대 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부터 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왔다는 거죠. 방문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또는 몇 사람이 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방문한 목적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 헤롯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누굴 만나러, 무엇 때문에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방문했냐면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을 만나서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냐? 우리가 그를 만나서 경배하고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가, 1절에 보면 예수의 태어나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기 예수가 머물러 있는 집에 별이 그곳에 와서 멈추었다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아기 예수가 머물러 있는 집 위에 멈췄다는 거죠.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라는, 별이 공중에 있다는, 그러니까 별이 공중에 머물러 있다고. 그 아래 집들이 많은데 어느 집이 아기가 있는 집인지 알겠어요. 그죠? 찾아야죠.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밑에서 중심으로 직각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집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여러 집들을,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작은 마을이거든.
큰 마을이 아니고 작은 마을이니까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베들레헴이겠죠. 그곳에 별이 더 이상 가지 않고 머물러 서 있으니까 그 아래가 베들레헴 지역이니까 그 베들레헴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니까 그곳에 가서 사방을 찾아다녀서 아기가 머물러 있는 집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아기가 머물러 있는 집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그곳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죠. 그 아기를 발견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그 아기가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백성들의 환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어느 도시로 들어가셨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밖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환영했어요. 어떻게 환영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앞에 뒤에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이죠.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앞뒤를 따른 게 아니라 옷을 바닥에다 깔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밑에 길에다 빨아갖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뭘 깔아줘요? 뭐죠? 그 빨간 거 깔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 대접하는. 우리나라 국빈 대접할 때 비행기 내리면 카페트 까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수상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거기다 가운을 깔 수 없고 카페트를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길에다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아주고 이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애치기를 마지막 줄에 두 번째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마태는 말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그랬어요. 방금 읽은 호산나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고요? 왕이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길에다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환영하고 그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애치기를 누가복음에 의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하고 환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빌라도 총독, 헤롯 왕이 있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 헤롯 왕은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지금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살았던 것처럼 헤롯 왕이 있지만 그는 하나의 꼭두가시라서 재판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빌라도 총독만이 재판할 수 있는 재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은 너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누가복음 23장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죠? 빌라도가 묻기를 너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아 라는 말은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어. 내가 왕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입으로,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뭐로 태어나셨다고요?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의 왕으로, 땅을 다스리고 또 정치적인 왕,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백성과 땅을 영토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내가 내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내가 내 나라의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땅의 정치적인 왕, 영토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것이 중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백성들은 환영하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을 다스려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백성들은 환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실망해갖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을 다스려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믿었고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니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왕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 땅의 왕이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곳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어떤 왕일까? 우리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왕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일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을 그냥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기러 왔더래. 섬김을 받는 게 세상의 왕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섬김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김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장 26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크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믿으면 남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남을 섬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섬길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하죠. 유명한 흑인 교육가, 흑인 교수인데 흑인 교육가인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박사, 흑인 박사가 있었어요.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교육가 박사가 미국의 터스키기라고 하는 대학교, 유명한 흑인 대학교라 그래요. 유명한 흑인 대학교 터스키기라고 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얼마 후에 그 지역에 백인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산책하게 되었대요. 근데 어떤 백인 부인이 그 흑인 총장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직 총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흑인이 지나가는 줄 알고 그 흑인 총장을 불러서 자기 집에 장작을 좀 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작을. 총장인지 모르고. 왜냐하면 총장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총장이, 흑인 총장 워싱턴 총장이 그때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어서 웃으면서 소매를 걷어서 붙이고, 그리고 그 백인 부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 백인 부인 집에 들어가서 장작을 패갖고 그 벽난로 옆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쌓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총장이 돌아간 후에 그 백인
백인 여자, 백인 부인의 집에 일하는 흑인 여자 하녀가 있었는데 흑인 여자가 그 총장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같은 흑인이니까 그걸 알아보고 그 총장이 돌아간 후에 자기 주인인 백인 부인한테 저분은 이번에 취임한 우리 대학교 총장입니다. 그 마을의 총장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인 부인이 너무나 당황해갖고 그 다음날 대학교를 찾아가서 그 워싱턴 흑인 총장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워싱턴 총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일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거죠. 이 워싱턴 이 총장의 그러한 섬김과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섬김의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남을 섬기는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서로 남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꿔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생활과 지옥의 생활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생활이 다른 걸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남을 서로 섬기려는 것이고 지옥은 자기를 섬기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남을 서로 섬기려는 것이고 지옥은 자기를 섬기려는 곳이다. 문장이 길어서 그건 제가 기록 안 했고 제가 설명할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천국은 남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는 예화예요. 천국에 가면 긴 수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긴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퍼갖고 누굴 먹이는 거야? 천국은 남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서로 긴 수저로 밥을 퍼갖고 남의 입에다 서로 넣어주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어서 배부른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긴 수저로 밥을 푹이 팠는데 자기를 섬기니까 이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숟가락을 긴 수저로 구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밥은 팠지만 입에 댈 수가 없어서 허기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긴 수저로 천국은 남을 서로 먹여줌으로써 배부르는 것이고 지옥은 긴 수저로 밥을 팠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허기지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김의 왕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섬김의 왕 예수님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고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왕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왕이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왕이다. 구원의 왕입니다. 예,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왕. 이 구원의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밤 하늘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했는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져주는 자를 우리가 구원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한다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자라 그러고 그런 구원자를 가리켜 구주라고 한다는 거죠. 건져낸다는 거.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도 구원이고, 지옥에 던져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원하는 왕. 세상의 왕은 구원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은 구원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구원하는 일을, 귀신으로부터, 고난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지만 비슷한 말인데,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저번에 아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말이죠. 마가복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이 앞뒤로 따르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왕이라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호산나라는 뜻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 호산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앞에 뒤로 따라가면서 호산나, 그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악에서부터, 이 자유를 빼앗긴 데서부터, 우리를 이 지옥에, 우리를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 뜻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구원하는 왕으로 인정한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호산나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귀신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왕인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옛날에 이런 예화도 제가 몇 번 사용했지만 다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3살짜리 여자애,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먹지 못해 굶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굶어서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뉴스가 나잖아요. 부모가 버려갖고 먹지 못해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이 3살짜리 아이도 먹지 못해 굶어서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그 불쌍한 여자의 장례식에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충혈된 눈으로 들어온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그 장례식에 찾아 들어왔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곳에 찾아 들어와서, 장례식이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죽은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신발, 3살짜리 여자의 장례식에 신발 신은 그 여자의 3살짜리 신발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술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죽은 여자의 아버지. 자기 딸을 굶겨 죽인 그 아버지가 자기 딸 장례식에 가갖고 중독자니까 그 여자 자기 딸의 그 신발을 벗겨갖고 그걸 팔아서 술을 먹었어요. 얼마나 못된 아버지예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0년 후에 고백을 하는 거야.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 시카고의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름이 멜 트라더 목사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겠죠, 그죠? 시카고의 멜 트라더 목사의 간증이었어요. 인간을 볼 때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태풍 같고 불량품 같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알코올의 그 죄악, 잘못된 곳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해서 목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목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알코올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고, 귀신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고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소망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는 나라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빛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했어요. 빛.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는 나라, 빛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가고,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빛을 믿으라 했어요. 빛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를 믿으면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망을 상징하는 거죠. 소망을 상징해요. 어둠은 그러면 어둠은 뭘 상징하겠어요? 절망이죠. 그죠? 절망이. 이게 빛은 소망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 빛을 품은 사람, 그 빛은 소망을 상징한다 그랬으니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 그 절망의 속에 거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빛의 왕이 빛으로 오신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꿈을 갖게 돼요. 왜요?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의욕을 갖게 만들어줘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카놀 산도스는 60세에 사업에 파산했대요. 60세에 사업에 파산했대요. 그리고 그는 수백만 달러, 오늘로 말하면 수억의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도 60세에 먹고 빚도 자기 능력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야 할 마지막 길은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 60세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많이 졌으니 이제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자살이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어느 날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다는 거예요. 이제 자살하려고. 병원 문을 나섰는데 어딘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겠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 찬송 소리를 따라 갔더니 그 조그마한 어느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도스 60세가 넘은 이 산도스라는 사람이 조용히 그 예배당에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평생이죠. 그동안 자기가 돈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만 보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솟구치더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솟구쳐 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솟구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욕이 생기니까 그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대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쓰레기, 오늘로 말하면 길 다니면서 폐품 수집하는 거죠. 쓰레기, 오늘 말하면 폐품이죠. 그런 쓰레기 줍는 일을 시작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돈이 조금 모이니까 그 돈을 밑돈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통닭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통닭집을 운영했대. 근데 그 통닭이 얼마나 맛있게 구워졌는지 그 통닭집이 소문이 나갖고 미국의 체인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치킨점이 산도스 치킨이라는 게 있대요. 산도스 치킨. 지금은 우리나라 치킨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에서 최고지만 하여튼 산도스 치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치킨 체인점을 만나서 다시 억대 참으로 억만장자 부자가 됐다. 산도스 치킨이라고 해요. 여러분 빚을 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주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산도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빛을 비춰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비참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소망의 왕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을 다시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왕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왕이냐? 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어떤 왕을 가리켜요?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절망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춰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소망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왕으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의 삶과 또 과거의 삶하고는 전혀 바꿔진 새롭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영접하오니 내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살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소망을 주는 나라요, 우리의 섬기는 나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을 주는 나라요, 우리를 구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압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섬기는 왕으로서, 구원하는 왕으로서, 소망을 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알고 소망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